애들을 키울 때 보면 자꾸 싸우죠. 자주 싸워요. 근데 큰 놈에게 비해서 동생 녀석이 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맨날 오빠 이겨먹으려고 해요. 케이크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잘 나눠 먹어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동생이 나 안 먹어! 그러면서 울면서 나와요. 왜? 그랬더니 오빠는 많이 먹고 나는 조금 주고 너무 나빠 그러면서 이제 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뭔가 케이크나 이런 걸 둘이 나눠 먹게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절반을 나누고 그리고 동생이 먼저 선택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아들이요 진짜 정성껏 빵을 나눕니다. 자기도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면서 나눕니다. 여러분 인생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참 불공평하다 싶으세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가 많은 교훈을 주는데 좀 이솝 이야기 중에 난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이야기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둘이 친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기를 합니다. 야, 저 산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내기를 하자. 그러고 달려가요. 토끼는 막 깡충깡충해서 샥 달려가는데 거북이는 아무리 빨라도 느릿갑니다. 중턱쯤 온 토끼가 저기 보니까 저 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오니까 아이고 미소를 지면서 그늘 아래서 쉬는데 그만 깜빡 그새에 이 거북이는 쉴 새 없이 땀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서 자다가 토끼가 딱 깨서 보니까 와 벌써 거북이는 저 결승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달려서 가봐도 이미 거북이가 1등했어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거북이는 했는데 이 거북이가 성공한 거는 성실해서 성공한 거죠. 토끼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유는 토끼가 자기 재능만 믿고 게으름 피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게으른 또 여러 가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뭐 하여튼 자기 재능만 믿고 이러다가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어지고 잘못하면 이게 그런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애초에 이건 경주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북이하고 토끼가 저 산 꼭대기 가는 걸 합니까? 그건 이렇게 해야죠. 토끼는 저 산 꼭대기까지 갔다 오는 거고요. 거북이는 저 섬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죠. 아니 거북이는 수영이 장점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하는 걸 둘이 똑같이 섬 저기까지 갔다 오는 경주를 해봐요. 어떻게 돼요? 토끼는요 익사해요. 중간에 돌아오지도 못해. 이건 자기의 장점 가지고 거북이의 장점 헤엄치는 거 바다, 토끼의 장점 저 산 잘 뛰어다니는 거 깡총깡총 산 이래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든지. 그리고요 둘이 친구잖아요. 가다가 토끼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않고 깰까봐 더 살금살금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더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해요. 정의롭지도 못하고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 참 인생 불공평하다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욥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왔어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고 속죄제물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을까 봐 속죄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참 잘 섬기고 나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고통과 고난 없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가 와서 모든 소떼 양떼 다 약탈하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 다 몰살하고 그리고 자기 몸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귀하장으로 다 끓고 앉아있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걸 보다 뭐라고 얘기해요? 욥기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불공평한 세상, 불공평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강대국한테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파멸되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도 섬겼고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 좀 업신여겼고 이스라엘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이방 나라 아시리아가 악해도 1000배, 10,000배 더 악하지. 근데 왜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3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거듭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권선징악 선은 잘되고 악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걸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우리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인 아삽이 이런 마음의 의문을 품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나? 왜 선한 사람은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은 잘만 되는 가?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악한데도 잘 돼. 아삽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벌받기는커녕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깊은 시리에 빠져요. 그래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악한 사람은 망하고 벌받고 근데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될까? 진실하게 사는데 오히려 어렵고 형편없게 살고 여기 시편 오늘 73편 말씀해 보면 4절에는 악하게 사는데 건강해요. 그래서 악하게 사는데 오래 살아. 5절에 보면 오래 살면서도요 인생에 풍파가 없네? 남들이 다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네? 거기다 얼마나 교만한지 아주 포악하기까지 한데도 이상해요. 7절에 보면 재산이 늘어나는데 요만큼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늘어나고 싶은데 약한데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래 그렇지 세상 산다는 게 다 그렇지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드냐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다 헛수고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성가대 주의자로 아주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기는 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난당해요. 그래서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다 헛수고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 하나 잘해봐야 나만 손해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 하나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절망하게 되어져. 남들은 다 속이고 남들 다 뇌물 주는데 나만 정직하면 나만 바보고 나만 빠지면 나만 왕따지.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겉만 보지 속은 못 봐. 요즘 돈만 있으면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건 아니군요. 유럽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만 있으면 우리가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 행복했을까? 여러분, 태정 태세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선 뭐예요? 조선 왕조 왕들의 첫째 이름들이죠. 근데 이분들 평균 수명을 조사해 봤더니요, 평균 수명이 40살 조금 넘어. 단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처럼 살아도 언제나 그 자리 빼앗길까봐 하루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누구나 부자로 살고 싶죠. 근데 부자로 살면 행복할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행복하다. 더 오래 살고.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 여름에 얼음 못 먹었어요. 자가용 못 타고 다녔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배짱도 있으면 좋겠어요. 재벌보다 사실 내가 더 행복하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러면 됐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너 날 부러워없지 않지? 네가 나 부럽지 않지? 알아, 괜찮아. 나도 너 부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부자보다 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아이, 그 돈 한번 만져나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 가장 잘한 사람은요, 판검사 부잣집에 시집 장가간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배우자가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나와 살아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결혼 최고 잘한 사람이죠. 왜요? 행복하니까. 행복하면 됐지. 여러분, 코로나 어려운 때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있는 형편에 감사하게 되고, 아멘, 내 배우자에게 감사하게 되고, 내 자녀에게 감사하게 되고, 내 부모에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고백하게 되었죠. 또 우리가 자신 속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 부러워. 남의 남편 부러워하고, 남의 자식 부러워하고, 남의 집, 남의 직장 부러워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부러우면 불행에 지는 거다. 여러분, 악해서 잘된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의리의리한 집, 몸에 치장을 한 명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 허하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악하다는 말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죠. 이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악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재벌 중에 자기 운전기사를 완전히 조선시대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손찌검하고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죠. 나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가장 취약한 게 있는데 뭐가 나쁘냐면 관계가 나빠, 관계. 악한 사람은 절대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배려로부터 출발해요. 배려.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악하면. 부하 직원이든 도움이든 자기 가족이든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돼요. 진짜. 여러분, 누구나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합니다. 왜요? 행복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대판 싸우면 그 집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한 사람 속에 있는 악이 그 사람 파멸시킬 거예요. 악이 관계를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파멸시킬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끝을 봤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면 다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다 악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을 보아야 돼요. 그 끝은 심판. 시편 37편 1절에 악한 자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자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자 중에 착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는 거예요. 악한 부자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참 선한 부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자녀들 대대손손 선한 부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전 세계 1등 부자, 2등 부자예요.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공짜 식권을 타고 살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전 세계 빈곤 퇴치와 질병 퇴치를 위해서 기부합니다. 이분들은 악한 부자가 아니죠. 그러나 갑질에 대며 운전기사를 조선시대 종처럼 부려먹고 요양사 아주머니를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악해요.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나와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들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들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들의 왼쪽에 세우고 그때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지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아니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
그럴 때에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돌보아 주지 않은 것이다.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불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던 이 아삽이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악한 것 자체가 실패. 악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왜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했는데 아니구나. 착한 것 자체가 성공이구나. 정직한 것 자체가 성공이구나. 왜?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명문대 들어가야 자식 성공한 게 아니구나. 내 아들이 고맙고 내 자녀인 게 감사할 때, 그래서 자식을 보면 행복할 때, 그게 성공이구나. 내 남편, 내 아내가 판검사이고 회장님, 사모님이 된 게 성공이 아니고 내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성공인 거구나. 내가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가난하고 못 배운 내 엄마, 내 아버지지만 내 엄마, 내 아버지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해서 눈물 쏟게 되어지는 거, 이게 성공이구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성공인 거구나. 여러분, 아직도 나 하나 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나 하나 착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억울한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니 천하가 봄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랑의 꽃을 피우니까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절 말씀처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로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예수님 섬기는 게 가장 큰 성공이기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너 나 안 부럽지? 나도 너 안 부러워. 할렐루야.